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위에 보면 1번 조그맣게 되어 있죠. 나 외에는 밑줄 한번 딱 꺼놓으세요. 나 외에는 각주가 쓰여진 성경 제일 밑에 1번 따라 보겠습니다. 1번 이렇게 히브리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내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내 앞에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앞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미 해군 교육 교재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실화가 교육 내용으로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두 함대가 이제 폭풍우 속에서 기동 훈련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한 함대 앞에 조그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시병에게 무전을 보내라고 하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20도의 각도를 틀어라. 이렇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그 연락이 오기를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너희가 틀어라.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전투함이 가는데 전투함하고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장이 이렇게 나는 함장이다. 너희가 20도 각도를 틀어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온 단문은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너희가 틀어라 그랬어요. 화가 나잖아요, 함장이. 그죠?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투함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20도 각도를 틀어라 그랬어요. 저쪽에서 소식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우리는 등대다. 그랬어요. 우리는 등대다. 너희가 틀어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리더십 연구가인데 이 사람이 등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 글을 그대로 자기 책에 따다 넣어서 교훈을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교훈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코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역사에는 자연 법칙이 있으며 이 자연 법칙은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원칙을 바꿀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원칙을 따라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불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가 그 책에 교훈을 실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그때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출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기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수, 나는 맞지요.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나온 그 사람들 계수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무리가 나왔지만 하나님은 1대1의 구원의 관계를 갖지 1대 다수의 관계를 갖지 않아요.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식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아내가 천국 가지 않아요. 구원은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죠 다? 그죠? 구원의 확신들이 다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그 전에 십계명을 주셨으면 십계명을 해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꺼집어 놓은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고 19장 6절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맺힌다? 열매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종이를 나눠주고 십계명을 기록하세요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몇 프로 썼느냐면 28%가 그것도 5개. 그것도 마구잡이로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5개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자, 십계명 1번부터 10까지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2계명이 뭘까? 3계명이 뭘까? 4계명이 뭘까? 5계명이 뭘까? 이런 거예요. 10계명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키려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지킨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그 메시지가 제1계명인데 그 제1계명이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이 단어, 이렇게 번역된 동사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게 잊게 말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잊게 말지니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이 두다라고 하는 동사를 한글 사전에서 찾으면 간직하다,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을 제가 저의 집에 두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붙잡고 있을 때 쓰여지는 동사가 두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두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잊게 말지어다도 역시 내게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면 제 개인의 사견인데 놓지 말라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돼요. 왜 놓지 말라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되느냐면 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놓다라고 하는 동사는 내 손으로 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놓으면 안 된다. 부지부식간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간직하여 두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매일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서 이 점도 쳐보고 저 점도 쳐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시집장가 보낼 때 여기 어르신들 궁합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신앙인들도 보더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궁합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네. 봐주면 잘 사나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절집에 가서 또는 점집에 가서 이렇게 점을 봅니다. 그 사람은 뭐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그의 삶에 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가지 않아요.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대소사가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점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간직하고 있는 것도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이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가서 그냥 한 번씩 하는 것도 똑같이 우상 숭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번역인데,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처를 섬기지 말라, 알라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내게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들어있으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제가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어떻게 했더라? 그 물질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고 도망갔더라. 이 친구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물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물질이 함께 할 수 없는 중요한 벽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다윗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궤도 다윗성에 두려고 했고 성전도 자기가 한번 지어보려고 했어.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던 그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갑자기 밧세바가 등장한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성이 그 사이를 가로채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떤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섬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아무것도 있지 말아야 한다. 있으면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 3절. 너는 나 외에는 밑줄 걷죠.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나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알파나이.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 건너편, 앞편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in front 이런 뜻이에요.
파나이는, 여러분, 파나이의 어근은 어디서 왔느냐면 파님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요. 너 얼굴 쌍판이라는 뜻이, 그죠? 써보셨어요? 얼굴을 판이라고 그래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와 내 앞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무엇인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제사만 드리는 것, 자기를 경배하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긴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거하고 싶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천국 가고 끝,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부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나와 임마누엘 하여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으로 넘겨보시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뭐 하려고? 거하려고. 이 거하다라고 하는 뜻은 숙박하려고, stay, 머무르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노예살이에 했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제 앞으로는 너희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 둘만 있어야 된다. 왜? 나도 너와 함께 거하고 너도 나와 함께 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좀 괘씸한 놈들, 이렇게 짓궂은 녀석들은 신혼여행 갈 때 따라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혼여행 갔을 때 따라온 친구 혹시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혹시 따라가지는 않았나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혼여행 가는데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질문해 볼게요. 내가 결혼했는데 지금 중2지, 그지? 중2죠. 중2들이 신혼여행에 이렇게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따라왔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척 싫을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죽이고 싶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또 결혼을 했어요. 아내 될 사람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곤란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둘이 잘 지내고 오세요 하고 오는 거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에 같이 거하고 숙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들어요? 어떤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이 친구에게는 제물이,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딱
기어든 겁니다. 주님은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느냐라고 말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살았어요. 제가 조금 살았는데 저는 한 번도 점을 본 적도 없고 우상 숭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제1계명을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어요. 점도 보지 않았어요. 타로점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화투로 점떼기는 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화투로 점떼기는 가끔 가다 고등학교 때 그것도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어요. 질문 드릴게요.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14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세중학교에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목회했어요. 그 당시에 목회했었던 인원이 한 500~6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쾅 이렇게 부딪히는 메시지 하나 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 정말 목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에게 너 정말 목자가 맞냐? 그러면서 너 혹시 오늘 빠진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딱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누가 빠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이 대상을 위하여 열심히 목회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이름도 모를 뿐 아니라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데 그들을 목회하는 것이 그게 과연 목자일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담임 목사께 목사님 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고 불러가면서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저 개척하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받아서 14년 전에 여기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참 많이 개척하면서 저는 눈물이 많잖아요. 그죠? 개척하기 전에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나와 같은 자가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올 때마다 마음이 먹먹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순간 제가 처음에 먹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수준을 뛰어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지만 일이 그 사이에 낄 때도 있었고 사역이 그 사이에 낄 때도 있었고 사람이 그 사이에 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그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도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막내 처제가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상반기 훈련이 끝났고 이제 하반기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 오라고 면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 옆에서 울어요. 그게 울 일인가?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식 얼굴 한번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부모는 자식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안 우실까요? 단지 헌금만 하고 단지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고 나는 할 걸 다 했다라고 자위하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네게 돈을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찬송 부르는 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얼굴을 보고 너와 사랑하고 싶은 거야 라고 주님이 말하면서 울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고 그 사랑, 그 열정이 우리의 삶에 유지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어머니가 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보찜 장사를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보찜 장사로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 때 돌아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1학년, 2학년 내지는 뭐 이렇게 어린 막내 동생이 하나 있어서 우리 집에 시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계 볼 줄도 몰랐는데 그때가 되면 엄마를 기다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 계집아이 이렇게 딱 없고 엄마가 오실 때 좀 산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산동네에서 살았다가 밑에로 가서 엄마가 오실 때 이렇게 기다리고 해가 뉘어져서 어둠이 깔리면 저쪽에서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발걸음을 보고도 어머니인 줄 알겠더라고. 어머니. 근데 그렇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하는 행위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엄마 얼굴 한번 보는 거, 엄마가 저를 한번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지요. 그 얼굴 한번 보는 거.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팠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 동생을 업고 장사를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그 시간이 되어서 저는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날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당시에는 뭐 삐삐가 있든지 전화가 있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잠을 못 자고 그 어린 것이 뜬 눈으로 밤을 샜지요. 아침에 그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어머니와 아이를 친 거예요. 우리 막내 동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제가 뛰어갔죠.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제 마음이 안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 외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 얼굴 앞에 네 얼굴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시는. 저는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지만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던 적이 많고, 너무 두려운 것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딱딱해진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제 삶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대면하기에 그분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이 시간에